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그 주제를 성도가 죄의 지면, 그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죄가 참, 이게 우리가 죄가 이게 숙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망하게 한 놈이 죄잖아요. 이 끝까지 망하게 한 놈이 죄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데, 성도가 죄에 지면요, 바로 그 앞부분은 오늘 본문으로 안 봤는데 1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 19절 바로 앞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종. 그러니까 죄에 지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이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에 지면 안 돼요. 아멘. 이 마귀의 종이 그대로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죠? 죄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죄짓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럼 빡빡 안 만나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고 나는 성도다, 안만 우겨도요 소용없어요. 죄가 짝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이놈한테 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고.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게, 이게 참, 이게 정말 제일 위험한 건데요. 이 감각이 없어. 참,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의 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하면요 싫어해요. 이게 처음부터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면요, 구약성경 가서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입에 문 게 뭐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뭘 말했어요? 이 죄를 말했습니다. 죄. 너는 죄로 죽게 생겼다. 너는 죄인들이다. 죄를 말한다고 싫어하거든요. 죄를 말한다고요. 환자가요, 의사가 당신은 암병에 걸려서 당신은 죽습니다. 제일 싫어요. 듣기 싫어요, 이거 소리. 우리 보고 당신은 죄로 당신 영혼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죄를 말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죄를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죄를 말하지 않고 우위로 했어요. 뭐라고요? 죄를 안 놓고 우위로 했어요. 안 망한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안 망한다. 너희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위로를 말하고 축복을 말합니다. 세상의 저주를, 이 참선지자는 죄를 말하고 저주를 말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여러분,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 하면 다 좋아해요. 근데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다 싫어해요. 저부터도요. 누군가 황 목사고 너 잘못한다고. 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한테는 야당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때로는 당신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설교를 왜 당신 이렇게 했냐, 막 이럴 때 있어요. 막 이제 특히 내가 말씀을 요절을 잘못, 저도요 이렇게 암송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들어온 거라 요절이 틀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틀리면은 우리 집사람이 대놓고 그냥 자기가 이제 알고 있다가 당신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냐고 책망한다고. 책망할 때 참 듣기 싫더라고, 나도. 예, 저게 참 여기 우리 남자분들은 또 자존심이 세잖아요. 남자는, 우리 여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남자들은 자존심 끊으면 안 돼요. 남자는 자존심 그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자존심은 절대 건들지 말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려면 지금 이렇게 살 돌려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저 사람은 참 선지잖아요. 직설적으로 하더라고. 막 네, 상처 받건 말 그냥 막. 저도 참 이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항상 죄의 저주 아주 올곧게 그냥 그대로. 왜? 하나님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이 죄를 말해야 저들이 고칠 거 아니에요. 망하게 됐다고 저주를 말해야 저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럼 우위로 하고 축복하면요, 망한 줄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잘하는 줄 알고 망하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쫄딱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것보다 정말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고 내 부족한 죄를 지적해주고, 이 사람이 진짜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싹군들은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예요. 싹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싸발라서 그냥 위로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평안을 주께서 내려주십니다 하고, 아니 죄를 왜 말하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제로 시작, 제로 망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제로 망해서 끝까지 제로 망하는 건데, 그럼 제일 많이 말해줘야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듣기 좋아하셔야 돼요. 제가 교리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 죄를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 왜 말할 필요가 없냐? 암만 죄 줘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교리에서는 암만 죄를 줘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왜?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려요. 사랑의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싹 용서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줘도 이미 예수님이 안에서 다 용서받은 거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교리하고 충돌되는 게 얼마나 갈등을 참 저같이 많이 한 목사도 없을 거예요 아마. 나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교리하고 대지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밀어놨어요. 왜 밀어놨냐? 제가 신학을 7년 하면서 7년 동안 배운 게 교리예요. 이걸 버리면 나는 목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쳐왔고 내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죄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할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교리 버리고 돌아보니까 다 죄네. 죄를 다 말하네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은 설교를 찾고 말고 할 자시고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보고 다른 사람 설교한 거 보고 짜집게 할 필요도 없고 전혀. 왜? 얼마든지 이 죄 말하는데 뭐 내가 말합니까? 그냥 나는 설교 준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보증 가지고 말하는 되더라고. 나는 얼마나 설교가 편한지 몰라. 내가 그전엔 교리 가지고 죄를 쏙쏙 빼놓고 죄를 안 말하려니까. 죄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왜? 죄를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 죄를 져도 천국 가는데 뭐하러 죄를 말하냐고. 그러니까 회개를 말합니까? 아니 회개할 필요도 없잖아요. 죄를 져도 괜찮은데 그 회개도 안 말해요. 죄도 안 말해요. 그 제일 중요한 걸 안 말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내가 교리 버리고 돌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죄를 말해야 되고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회개를 말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전혀 말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교리야.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데 뭐하러 회개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요, 회개 말하지 않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간절히 회개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정말 회개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면 정말 회개하시잖아요. 왜? 내가 살려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 보면 알아요. 죄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안 해요? 죄를 짓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속에 누가 거해요?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이분이 성령이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셔서 누가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건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성령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강강히 살아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요. 먼저. 왜 안 짓까요? 그 속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죄를 보면 질겁을 해요. 죄를 가까이 하고 오면 벌써 성령 하나님이 기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려고 말려고 하다가도 내 속에 들어 계신 성령이 질겁을 하기 때문에 죄를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거 안 되는 거로구나 하고 피한다고요. 본능적으로. 이게 본성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본성은요, 죄가 부딪혀올 때 딱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죄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죄가 와서 부딪히는데도 몰라. 이게 무서운지도 몰라. 근데 거듭난 사람은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먼저 안 지려고 그래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거듭나는 사람은 그 전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땐 죄에 대해서 다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지 안 난지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로 안 살려고 하나? 이게 본성인가?
아니 내가 죄로 살지 말아야지 하고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거듭는 의지가 아니라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으로 죄를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어쩌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질 수 있잖아요. 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지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내가 누구한테 한번 분을 확 냈어요. 그럼 성령의 사람은요, 아유 내가 육신이 약해서 졌어. 자, 주님도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마음은 원이에요. 죄로 안 살려고 하는데 근데 육신은 약해서 이게 이런 게 밤낮이 뭐 육신이 저질러나. 그러면 저질렀을 때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은요, 이 죄가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이거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누가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괴로우신 거예요. 이게. 예,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못 하시잖아요. 거룩한 영이라 빛이 어둠과 같이 못 하는 것처럼 빛 있는 곳에 어디 물러가야 되죠. 예, 또 어둠 있는 곳에 빛이 못 오죠. 못 옵니다. 똑같습니다. 죄가 있는 곳엔 성령이 못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이 인치셔서 전상구 그분이 나를 천국까지 왕노릇하며 끌어가시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어쩌다가 죄를 지면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즐겁을 하며 막 그냥 죄를 그래서 회개하도록 그분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죄를 첫째는 안 지려고 이게 본성이 안 지려고 하고 어쩌다 육신이 약해도 졌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벌써 죄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달라.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를 받아들여도 몰라. 부딪혀서 와서 죄를 품고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죄를 품고 사는데. 자, 우리가 잠언 6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발로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죄를 우리가 품에 품고서야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죄를 품에 품고서 이거 어찌 몰라. 이거 알지. 뜨거운 게 지금 와서 불이 나를 타 들어가는데 이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은 죄가 와서 그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죄로 어차피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죽었던 우리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창조를 말했는데 새벽기도 때 그죠?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 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새 창조를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죄로 타락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파괴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가 우리 인간은 죄로 파괴된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영생목락하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영생목락을 잃어버려요. 영원히 살도록 되었던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죽게 돼버렸어요. 자, 우리는 영원한 행복만 누리며 살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근데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파괴된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파괴를 시켜요. 이렇게 제일 본성이 파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받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파괴되게 돼 있어. 여러분 인격이 파괴되든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든 사업이 파괴되든 반드시 저놈은 죄는 파괴시키는 파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뜨려.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 창조하는 게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파괴.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니까 파괴된 이거를 다시 재창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이 인간을 재창조하면 인간은 피조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회복되면 다 다른 게 회복되는 겁니다. 아담이 인간의 죄를 지고 타락했을 때 그가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대표가 망하면 대표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게 돼요. 대표가 우리나라 축구 대표가 브라질하고 싸워서 지면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진 겁니다.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 대표 원리가 통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대표, 인간의 대표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줘서 우리가 다 망하는 거고요. 자,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또 대표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다른 피조물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해 쫓겨난 이 순간부터 인간에게 뭐가 와요? 저주가 오는데 인간만 저주받지 않죠. 땅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요. 타락해. 이 자연만물도 같이 타락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이제 다 담당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선언하시고 모든 걸 우리 인간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있던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 이 말은 재창조됐다, 다시 새롭게 다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 모든 걸 이렇게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회복시키려니까 자기가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죄는 하나님이신 그분까지도 파괴시켜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재창조가 됐으면 이때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철저히 원수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사냐고. 우리같이 이렇게 가르치면요, 뭐 너희같이 이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냐, 그런 예수 난 못 믿겠다 이래요. 그런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봐도 알잖아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늘 보좌 앉아서 야, 너 구원 받아, 가볍게 쉽게 그냥 턱 던져준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비우고요, 하나님의 길 포기하고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와서 세상에 생축처럼 이런 구약의 짐승이 그 제물돼서 살찌고 내장이 다 쏟아지고 배가 갈라져서 그 피를 다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전부 희생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부터 이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셨으니, 주님이 자기를 다 쏟아서 건져 줬으니 나도 나를 쏟아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근데 누가 나를 쏟아서 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고. 예? 안 하거든요. 제발 여러분, 여기 걸어야 돼요. 나는 그 전에 교리로 할 때 도대체 여러분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들을 열정이 있게 이렇게 그냥 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열정이 있게 해야 되는데 모티브가 없는 거예요. 동기가 없는 거예요. 뭘 해줘야 되나? 왜? 아니, 어떤 죄를 져도 다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데, 아니, 모티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뜨거운 신앙을 붙들게 할까? 정말 하나님께 더 올인할 수 있는 신앙을 붙들게 할까? 나부터 안 되니까, 나부터. 목사인 나부터도 뭐 적당히 해도 뭐 다 천국 가는데, 뭐 생명록에 한번 기록되면 이름이 안 지워진다고 교리는 말하는데, 뭐 아니, 그러니 자식이 잘못한다고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는 거 봤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더군다나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잘못한다고 너 죄를 졌으니 내 호적에서 파버려, 생명책에서 너 지워버려, 이렇게 하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는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뭐하리라? 지워버리리라. 아주 명백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래, 사대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의 용고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뭐 한다고? 이름을 지우지 않겠대요. 그럼 지는 자는요? 지우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진짜 안 된다고. 자,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도가 죄지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럼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우리는 벌써 이거는 진자가 된 겁니다. 이게 진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진다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교리는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손에는 사랑을 두고 한 손에는 공의를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는 속성이 정반대예요. 정반대의 성품을 하나님이 가져.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거 어떻게 정반대 성품을 갖냐? 하나는 사랑이라 무조건 다 용서해야 돼요. 하나는 공의라
이거는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고 심판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두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지만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냐고. 이건 밸런스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자기와 한 번째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는요,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거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아들 예수를 처절히 갈기갈기 찢어서 피 흘려 죽여버리셔요. 하나님 공의는, 죄는 심판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심판해버리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죄값을 다 처리하고 나서 비로소 모든 인간들은 사랑의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먼저 충족돼야 사랑이 따르는 건데, 교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싹 빼버리고 사랑만 말하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정말 이거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요, 제일 불행한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제일 불행한 성도가,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가 와서 불행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정에 지금 불화가 일어나서 불행합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불행합니까? 물론 그것도 불행이죠. 그러나 진짜 불행은요, 우리 성도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죄를 못 져. 본성으로 못 져.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본성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 막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본성이 죄를 질 수가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도 죄를 또 짓잖아요. 이럴 때는 죄를 그냥 머물러주지 못해요. 절대. 그래서 반드시 회개로 치워내요. 이게 성령을 거듭난 자의 절대 특징이야. 이게 제일 큰 특징이야. 성령을 거듭나 무슨 뭐 능력 나타나고 이런 거, 그건 둘째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조그만 죄도 분별력이 와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조그만 죄, 큰 죄, 큰 죄는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 몰라요. 작은 죄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9편 12절 13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윗이 기도해요. 다윗은 죄의 감각이 참 뛰어났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예, 그가 그도요, 마귀한테 속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더라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으면요, 대책이 없어요. 저 죄를 짓게 하는 저놈한테 붙들리니까 다윗도요, 세상에 충직한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자기 생명을 바친 우리야. 여러분들이 역대상이나 열왕기상, 사무엘하 같은 데 가서 읽어보면요, 다윗 왕국을 세운 이 용사 3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에 우리야가 들어가요. 그 우리야 아내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세상에 그 충성스러운, 지금 자기 부하인 우리야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이 지금 암몬 족속과 나가서 싸움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세상에 그 아내 목욕하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혀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해버려요. 간음하는 것도 모자르고 거기서 씨가 생기니까, 불륜의 씨가 잉태되니까 그 씨를 우리아의 씨인 것처럼 속이려고 세상에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끌어다가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세상에, 내가 어찌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사오리까 하고 궁궐에서 이틀을 그냥 지내고 가니까, 이놈은 살려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밀봉된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여라. 이게 세상에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게 우리가요, 다윗을 보면 여러분, 사울왕이 졌던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경중이 무겁습니다. 엄합니다. 이게 하지 않아야 될 짓을 저질렀어요. 세상에 충성스러운,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진노하시죠. 막 죄를 못 깨달으니까 진노해요. 그게 뭐를 하나 잘했냐? 회개를 잘했어요, 다윗이요. 여러분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곰표하여 내가 곰표하고 탄식함으로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래요. 밤마다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생각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는 거야. 눈물로 자기 요를 적신다는 거야. 밤마다 그것도. 이게 죄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그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요,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로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는 꼭 나타나. 죄로 안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또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죄를 못 이기잖아. 우리가 죄를 졌으면 여러분 반드시 괴로워서 못 견뎌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 두 가지요. 근데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두려운 줄 모르고, 죄를 품에 품고서도 이게 불을 품고서 뜨거운 줄 모르는 자처럼 죄를 품에 여기 마음에 품어놓고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가장 죄를 짓기 쉬운 대상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제일 죄를 짓기 쉬워요. 저도 저희 아내가 제일 가깝잖아요. 지금 뭐 우리 자녀들 출가해서 다 떨어져 사니까 자녀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자녀들하고는 무슨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힐 일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제일 두렵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과 또 우리 집사람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여러분들과 내 사이에서 발생할 죄의 확률이 이제 우리 집사람 다음으로 많아. 특히 교회에서 중직들이 있잖아요. 중직들은 목사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대화도 하고 교회 문제 가지고 의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중직들하고 내 사이에 죄가 발생할 확률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예, 가까운 사람에 내가 승질 부리기 쉽다니까. 난 우리 집사람 그렇잖아요.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냥 내 입장에서 확 다 쏟아부어버려. 어떤 때 그렇더라니까. 그럼 깜짝 놀라는 거. 이게 웬일이냐 이게. 아니 여러분, 내 아내도 인격이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아내를 위해서 자기도 나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줬어요. 내 아내를 위해서 똑같이 쏟아주셨어요. 하나님 보실 땐 나를 사는 거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럼 내가 내 아내에게 막 함부로 해서 상처를 줬다면요, 그거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근데 우린 몰라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죄를 짓고 당연한 걸 줄 알고 그냥 넘어가네. 그래서 내가 요즘 들어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지은 죄를, 옛날 그 젊었을 때부터 지은 죄를 따져오니까 말도 못해요. 내가 이틀인가를 여기 대놓고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아내한테 죄를 지은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이런 죄를 졌고, 생각나는 건 다 내 아내를 너무 무시했고, 이 막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나를 살리려고 생각나지 않은 일까지 어느 날 다 끌어내서 그거 하나 붙들리면요, 그거 놓고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냥 살려달라고. 근데 보니까 제일 가까운 사이에 제일 많이 죄를 짓네. 여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닌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까이 죄를 짓는 게 부모 자식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요, 자식들이 부모 공경 안 하거든요. 만만하게 보거든요. 여러분, 왜? 품에서 그 품 안에서 자라는데 뭐가 어렵지 않지. 공경은커녕 막 대들지. 여기 자녀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고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린 살인하면 큰 죄인 줄 알지.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큰 죄인 줄 알아요? 똑같은 죄예요.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 무서운 죄라니까. 그래서 부모 자식간에 제일 많이 또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가까울수록 말 함부로 툭툭 던지고, 툭 던진 그 말이 내 아내에게 상처가 되고, 내 남편에게. 아까도 제가 그 남편을 자존심 건드지 마라 그랬는데, 남자든 자존심 건들면요 발끈해요. 남자는 단순해요. 자존심만 안 건들면 괜찮아. 여러분들 자존심만 안 건들면, 저희 아내도 저의 자존심만 안 건들면 괜찮은데 어떤 데 자존심 건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자존심 건들어도 내가 절대 대꾸 안 해요. 내 지구 살아. 그냥 지구 사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겨먹으려고 드십니까? 여기 남편 됐는 여러분, 지구 사세요.
지고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지고 살잖아. 여봐, 아멘도 안 해. 아주 계속 이겨먹으려고 하지. 계속 이겨먹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진자가 돼 있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 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가까운 사이를 조심하십시다. 특히 부모 자식 이거요. 제발 자식들 여러분 제발 부모님 공경 좀 하세요. 여러분들 이 부모한테 함부로 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 잠언 31장 17절에서요. 예, 어미에게 불순종하고 아비를 조롱한 자는 그 눈을 까마귀의 골짜기가 쪼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그랬거든요. 지옥 가서 있는 현상을 지금 나타내요. 부모에게 불의한 자냐 지옥 가서 그 까마귀가 그 눈을 계속 쪄서 눈알을 빼놓고 여러분 이거 빼면 또 영의 세계라 이 눈은 또 빼면 또 생기면 또 빼면 그 옆에 있다 독수리 새끼가 콕 집어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어보면 잠언에 지옥에 대한 그 말씀한 게요. 아니 이 땅에서 독수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까마귀가 눈을 쪼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 지옥 가서 벌어질 일을 잠언 31장 17절에서 부모에게 불의한 자가 받는 형벌을 거기다 딱 기록해놨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지옥에서 당할 형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각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20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거 영접한 거거든요. 그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순간 우린 죄로부터 해결받았잖아요. 죄를 피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죄 가운데 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뭐하다고요? 더 심해져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짐짓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알아봤죠. 짐짓죄가 뭐죠? 알고 짓는 죄예요. 자, 우리 성도가 짓는 죄는 다 알고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건 죄입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다 알려줬어요.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다 알려주셔요. 여기 다 성경이 이거 이렇게 이거는 죄다 아니다 다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는 성도는 성경을 다 듣고 읽고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무슨 죄라고요? 이게 짐짓죄예요. 자, 오늘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알므로 영접함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세상의 더러움이 죄잖아요. 죄를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뭐하다고요? 더 심하다. 저주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아멘. 자,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뭐라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주인의 뜻을 거스린 자는 적게 맞으리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했죠. 지옥의 제일 뜨거운 한가운데는 불신자가 가 있는 곳이 아니라 누가 가 있다고요? 믿는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았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알잖아요.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이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들은 성경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모르고 뭐 주인한테 맞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가 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뭐하리라고요? 더 심한 거예요. 형편이 더 무서운 거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뜨거운 데가 있어. 성도들보다. 목사는 더 많이 알아요? 덜 알아요? 더 많이 알지 당연히. 아니 목사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들 중에도 성경 안 보는 목사들 많더라고. 이 사람들 무서운 줄 모르는 거 이거. 성경을 안 보고 뭘로 목회를 합니까? 아니 말씀을 모르고 뭘로 목회를 합니까? 물론 말씀은 목회를 하려고도 필요하지만 내가 먼저 살려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알고 알아야 지키잖아요. 모르는 걸 어떻게 지키냐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목사들이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들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 한가운데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불신자보다 신자가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알고도 뜻 안 했으니. 그래 지금도 본문에서도 보세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전부다 더 심하다. 할렐루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짓는 죄는요, 불신자가 짓는 죄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게 차라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나아. 죄를 지려면, 성도가 돼서 죄를 지려면 모르고 짓는 죄가 낫다니까. 제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아멘. 나중 형편이 전부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말씀이잖아요. 아멘. 말씀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거룩한 명령도 말씀이잖아요. 자, 의의 도 말씀을 안 후에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저버리면 뭐라고요?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낫다. 할렐루야. 무서운 말이라고. 차라리 그냥 불신자로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성도가 돼서 죄를 지면 불신자로 있는 게 낫대. 아멘. 왜 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 심판대 앞에서. 근데 이렇게 엄미하게 말씀이 있는데도 다 지나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절대 지나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 믿음 있는 신자와 믿음 없는 신자의 딱 하나의 차이점 뭐냐. 믿음 있는 신자는 말씀을 두려워요. 지나치질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신자는 말씀 다 지나쳐버려요.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지적으로 해줘도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듣고 이래.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는 절대 이 말씀을 지나치지 않는다. 나를 저버리고 내가 한 말을 지나쳐버린 그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지나쳐버린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한대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예수님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지나치지 말고요,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타고 와서 나한테 대우니까 두렵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신앙은 안 되는 거로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근데 신앙 정신을 안 차려. 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칠색, 아주 그냥 가슴에서 칠색 팔색이 아주 죽겠어. 저 영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무슨 죄된 감각이 있냐? 기도 안 하는 신자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에도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여러분 속으면 깜깜한데 도저히 기도한 자리 안 합니다. 내가 아주 우리 성도들 정해져 있어. 아주 기도 안 하는 분들 정신 좀 차려 제발. 여러분 영혼 살아야 돼요. 네? 기도 안 하고 천국 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어. 안 되는 거. 내가 이게 안 되는, 기도 안 한다는 건 이미 누구한테 붙들려 있다는 거. 이거 기도 못하게 하는 영한테 붙들려 있는 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왜 기도를 못해요? 나 마음은 온이잖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왜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당신을 꽉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육신을 꽉 쳐서, 야 너 힘들잖아, 너 잠이 쏟아지는데 그냥 더 자. 이놈의 영이, 더러운 영이 나 기도 못하게 해서 망하길래 기도 못하게 하는 영이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거야.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 더러운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거. 기도 못하게 하는 영한테 붙들려 있는데 몰라 이거를. 영의 깜깜한 영의 세계가 깜깜하니. 목사는 다 보니까 저 아무개 성도 기도 저렇게 하나만 안 되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설교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신앙을 제발 가장제자만 팽팽 내가 이거 하는 그거만 팽팽 돌지 마라 제발. 누가복음 5장 가지고 내가 여러분 설교를 여러 번 했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낮 가장자리 고들면 밤낮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깊은 데로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 기적이 일어나잖아. 신앙도 한 발짝 내가 안 하던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에요. 내가 새벽기도 안 했는데 새벽기도 하니까 진짜 하나님 막 응답을 주시네. 이런 체험이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이게. 근데 안 들어가니까 무슨 체험이 있어. 안 들어가는데 밤낮 가장자리 돌던 데만 뱅뱅 도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안 해. 이런 사람한테는 역사가 뭐가 일어납니까? 깊은 데로 지금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지. 지금 깊은 데로 들어갑시다. 새벽기도 안 했던 분들은 좀 새벽기도도 하고. 아주 나는 작정 기도를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꼭 내가 마음이 아픈 게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 왜? 하면 뻔하니까. 우린 항상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분들은 해요. 왜? 자기가 살리니까.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해. 아주. 여러분 작정 기도를 이렇게 목사가 기도하고 정해놓을 때는, 시작할 때는 기대라고 하거든요. 이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겠지 하고. 근데 여전히 그래. 나는 왜 자기 영혼을 그렇게 팽개쳐 놓고 사는데 난 그게 이상해요. 아니 돈 생기는 일에 봐. 눈을 번쩍 뜨고 아마 그 돈은 당신 썩어질 거요. 제발 당신 영혼은 살아야 돼요. 당신 영혼은 반드시 심판 앞에서 그렇게 산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제발 영혼 좀 아끼셔요. 아주 이게 썩어질 건 눈을 번쩍 뜨고 그냥 정말 중요한 건 눈을 감고 사니 내가 어쩌면 좋겠냐고. 이게 목사가 답답해. 나는 진짜 교리 가지고 이 목회할 때요 여러분 영혼이 소중한 줄 몰랐어. 내가 회개하는 게 뭐냐, 내 밑에 거쳐간 분들이 많잖아요. 참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요. 막 저 영혼들을 마귀한테 뺏겼어요. 내가 주님 지금 같으면 안 뺏길 텐데 그때는 뺏겼어요. 그때는 막 내가 상처 줘서 뺏겼잖아. 막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혈기 부리고 막, 예? 혈기가 내가 부렸던 거라. 참 내가 그거 놓고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해서 저 영혼들을 마귀한테 내주고도 죽을 줄 몰랐어요. 주님, 내가 무슨 목사예요. 내가 영혼을 마귀한테 뺏긴 게 내가 무슨 목사예요. 주님, 내가 지난 날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그 기도를 지금도 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할 때는 또 합니다. 막 주님은 그 영혼, 내가 지나친 영혼들이요, 우리 교회 왔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그 영혼을 너한테 맡겨주면 네가 살리겠지 하고 맡겨주신 건데, 세상에 나는 함부로 그 영혼을, 지금 내가 기도가요, 내 영혼 사랑하는 것보다 나한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걸게 해주세요. 주님, 그 기도예요. 내가 왜 지난날에 너무 못해서.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는 영의 세계를 못 보면요 죄는 진짜 놓쳐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옛날에 꽁트리로 목회한 거를 그리고는 그러면서 잘한대요. 나는 그러면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양심적으로 하는 걸로 알았고, 양심적으로 하는 거 소용없다니까. 말씀드려야지. 말씀은 제쳐놓고 다른 목사와 비교해서 저 목사보다 내가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지, 저 목사는 교회도 교회에서 판공비를 한 달에 3천만 원씩 갖다 쓰는데 나는 판공비라고 갖다 쓰는 게 돈 끼케봐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위로를 삼고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는 그래도 너 황수철 목사 너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는 거야. 이런 마귀 새끼가 이렇게 속이는데도요 까맣게 속고서 세상에 교리버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다 죽을 짓만 한 거야. 그럼 얼마나 내가 지금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 지난날 잘못한 거 회개. 아까도 우리 집사람한테 잘못한 거 회개. 다 회개밖에 안 나와.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됩니다. 제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기 이전에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왜냐니까 회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해보니까요, 내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성령이 회개시키지 않으면 입에 발린 가증한 회개밖에 안 나와요. 성령이 큰 역할을 붙들어 회개시켜야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막 회개가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회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려고 하기보다
죄를 먼저 짓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면 무조건 진자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소용없어요. 진자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러면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서 그 토하였던 걸 집어먹어요. 개가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다시 가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들에게 응했도다 그래. 자,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은 자들이요, 자, 예수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았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죠.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지면 깨끗이 씻겨놓은 돼지가 어디 가서 누웠는 게 돼요?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또 누웠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헛된 게 돼요? 헛되지 않은 게 돼요?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짓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짐짓죄를 짓는 자는, 알구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구하시려고 오신 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짓밟는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나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뭐 하는 걸로? 부정하게 만드는 걸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걸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발 죄와 싸워 이기셔야 돼요. 죄를 지셨으면 그냥 두지 마시고요, 정말 철저히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아내에게 죄를 졌으면 아내에게 찾아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멘 하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원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돼요. 형제에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부터도 내 아내에게 잘못하고 입 싹 닫고 말았어. 나의 사랑하는 내 아내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줘요. 며칠 전에 했어. 내가 했는데 거두어줘서 살아요 지금. 뭐 나만 그래야 묻지 마세요. 장로님도 권사님 거두어줘서 사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고. 우리 진짜 여러분 참 우리 가까운 데 조심하셔야 돼요. 가까운 데 죄를 짓고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요. 저부터 참.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요 제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죄를 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제일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꼭 잊어버리. 저놈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 저놈 마귀 새끼는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게 하고, 가까운 사람을 세상에 왜 미워해? 내 아내 얼마나 소중해.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해. 근데 왜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 아내를 미워하게 하냐고. 뭐 여기에 우리 권사님은 또 우리 용희 권사님이나 김영수 권사님 같은 경우 남편이 안 믿는, 똑같아. 안 믿어도요. 안 믿어도 똑같이 그리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죄를 쉽게 받아들였잖아요. 회개하시자고요. 그리고 결단하셔서 죄는 본성이, 우리 본성,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본성은 죄를 진짜 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